살아계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예중을 들어가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며 믿음도 헛된 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 쇠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잃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 그 부활의 나라,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은혜로 받았기에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나은 상을 바라보았기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살기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혈과 육이란 우리의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기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영접하게 하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혈과 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혈통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온 몸이 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바른다고 하여도 썩어지는 몸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썩어서 죽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예언을 한 다윗은 무덤에 묻혀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을 힘입어 제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41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하였는데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만 알고 믿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신호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왕의 행차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됩니다. 지금 몸이 아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후련히 순식간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세상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온통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 탄식소리가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기는 온갖 재앙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은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약속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기에 로마서 8장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안에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성도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 영화롭지 못한 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으로 주어진 약속이기에 반드시 응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후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응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미리 보고 보는 거로 예언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죄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아담이 죽게 되고 아담의 후손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하지 않았으면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법이 투입하게 되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한 죄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법이란 함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투입되면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를 살리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스스로 법을 만들고 거기에 기준을 정하여 자기가 점수를 빼고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의 해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아는 줄 알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러 말씀이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권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중에 주 안에서의 수고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을 구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며 이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며 주의 일 십자가를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죄와 사망과 법을 이겨버리신 그 주님의 이기심을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부활의 날 마지막 나팔 소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을 이긴 주.